레벨업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이단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이럴 때마다 아재 개그가 막 발동하려고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네.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달을 이 끝 단자를 씁니다. 한자로만 쓰면. 그러니까 결말이 다르다. 이게 이단인 거죠. 네. 끝이 어떻게 다른 거죠? 어떤 끝이 다를까요? 같은 길로 가는 듯하나 그들의 결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말 어떻게 가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이렇게 잘 가다가 결말이 장희롱을 섬겨라. 장희롱에게 재산을 다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결말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결말이 왜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단은 결말이 다를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당연하게도 그들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자꾸 빙빙 돌려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다르냐? 교회 건물 모양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도 심지어 같습니다. 네, 찬양도 같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같고.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밴드 이제 많이 카피를 하잖아요. 찬양팀이 이쪽 교회 찬양이 참 좋다. 오늘은 링크를 공유해서 이제 이쪽 교회 찬양팀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제 겐톡이 오는 거죠. 그 이단 교회입니다. 그 교회 찬양. 무슨 말이에요? 찬양 심지어 좋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찬양하는데 와 퀄리티가 더 좋고 더 은혜스럽게 찬양하는데 뭐라고요? 이단. 네. 뭐가 달라서 이단이 되었느냐?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리. 네, 더 크게 교리. 바로 교리가 달라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네, 교리가 달라서. 여러분 교리가 뭔가요? 교리란 각종 종교의 신앙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는 무슨 종교를 믿고 있죠? 우리는 기독교죠. 기독교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개혁된 새로운 교회라고 해서 개신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는 성당도 포함이 돼요. 카톨릭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닌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개혁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교리가 그렇다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의 교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여러분 아마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의회들을 통해서 공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들은 성경을 근거로 치열한 논의 끝에 정해진 것으로서 우리가 현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초대교회 시절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무엇이 정해졌냐?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뭘로 받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뭘로 받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네, 구원, 여기서 이럴 줄 몰랐는데, 자,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 자, 알고 계셨죠? 당황하셔서 대답 못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당황했기 때문에 대답 못하지만 알고 있었던 이 사실이 어디서 정해진 거냐? 바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7대 공의회라는 중요한 회의들이 있습니다. 다 소개는 안 하고요. 중요한 것만 몇 개 얘기를 드리자면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다 알고 계신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님, 아들 되신 하나님인 예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부이신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시다가 바로 이 1차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선언됐고 공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당연하게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뭐요? 삼위일체의 교리가 확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믿으시죠? 그러나 삼위일체는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삼위일체를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뭐라고요? 삼위일체는 여러분 개신교의 교리입니다. 교리. 그리고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통해서 성령 역시 하나님이심을 확정하면서 이제 성령,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다 삼위일체다. 삼위가 하나의 위격으로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시다라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이 공의회를 통해서 인증되었습니다. 이렇게 교리는 방대한 성경의 내용을 체계화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본질 대신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길을 인도하는 신앙의 절대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 가끔 뭐 레슨 같은 거 배우러 갈 때 두꺼운 교본을 이렇게 주면서 그걸 다 외우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자, 이런 책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속성으로 이제 몇 개만 탁탁탁 배우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여러분 엔진 수리할 수 있으세요? 모르죠. 여러분은 자동차의 본질인 엔진조차 수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운전하는 법은 배웠잖아요. 탁탁탁 필요한 거 배우듯이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도 풍성한데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결말로 가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배우기 위하여서 체계화된 것이 바로 무엇이다라고요?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가 되게 딱딱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리의 수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는 것 교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여러분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1년에 몇 번이나 들으십니까? 이순신보다 여러분 존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시고 마틴 루터의 이름을 더 많이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부터 건강한 교회는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평생의 신앙생활 중에 교회에서 이러한 교리와 신학자들의 이름이 많이 들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환으로 오늘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따라해 보실까요? 예정론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너무 쉽죠. 예정론이란 말만 들어도 여기서 아마 추리를 못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예정론이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예정하셨느냐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 없이 예정론을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이 결국 다 정해놨다라는 식의 운명론, 결정론 등에 빠지기 쉽습니다. 운명론과 결정론과는 다른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물을 먹는데 살에 걸렸다. 아,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구나. 아닙니다. 이건 결정론, 운명론이고 제가 이따 설교 끝나고 내려가다가 자빠지면 아,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구나. 아닙니다. 예정론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예정론만 보고 하나님이 다 정하셨네 라고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이제 뭐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네 이러지 마시고 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셨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아버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개혁 교회의 가장 주류가 되는 아버지는 여러분 존 칼빈 그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장 깔뱅입니다, 여러분. 저랑 성이 같죠. 훌륭하신 장씨 성을 가진 우리 장 깔뱅 여러분 친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 종교개혁 학교에서 보면 마틴 루터 배우잖아요. 우리 마틴 루터의 후손이 아니에요. 주변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대한민국에도 루터교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히려 루터교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는 장 깔뱅입니다. 존 칼빈 영어식 표현입니다. 장 깔뱅이 썼던 가장 유명한 기독교 저서가 기독교 강요입니다. 강요. 영어로 인스티튜트. 그 기독교 믿을 안 믿을 거야 이런 강요가 아니고요, 여러분. 네, 저도 그 기독교 강요 보고 처음 알았어요. 강요라는 말이 있구나. 네, 강요. 기독교 강요라는 이 두꺼운 3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고전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의 예정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만한 두께로 3권이나 되니까 총 이만큼 두께가 될 겁니다. 지금 요즘 나온 책으로 하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예정의 교리는 1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깔뱅이 썼던 10페이지 덕분에 후대의 신학자들이 엄청난 공방을 했습니다. 예정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그만큼 예정은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아버지 장깔뱅은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 제21장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정의 교리는 중요하므로 무례한 논의나 침묵은 불가하다. 끄지 마세요. 네. 예정의 교리는 어떻게 하다고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정에 한번 챗GPT한테 오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책에 예정에 관한 말씀이 다 알려줘 하면 엄청 많이 뜹니다. 예정에 관한, 당연히도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성경이 다루고 있기에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죠? 침묵은 어떻다고요? 불가하다. 예정을 말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라면은 이 예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부딪힐 수도 있는 교리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하면 상처받고 힘들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다루는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이 있죠? 그 앞에 침묵은 불가하지만 또 뭐요? 무례한 논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정을 통해서 예정을 너무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만 생각하고 무례한 논의. 어떤 것이 무례한 논의일까요, 여러분? 가장 단순하고 무례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의 반응이겠죠. 오늘 투표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투표했고 다음 주에도 투표합니다. 뭐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눈 감고 난 눈 감고 딱딱딱딱. 이런 것이 예정에 대한 무례한 논의나 반응일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 제가 장난하는 것 같죠? 놀라운 것은 이런 식으로 예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리가 달라서 뭐가 되죠?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의 구원과는 겉으로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같은 표현 때문에 이 개혁주의 예정론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나 실제로 전통적인 개혁주의 장로교, 정통 기독교의 예정교리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저 비춰주셔도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구원의 확신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전통 개혁주의 예정론은 이 아까 말했던 유명한 총회들 중에서 도르트 총회와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거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시작되고 참된 구원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성화를 동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계속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전통의 구원 예정론입니다. 하지만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짜, 죄사함을 깨달은 그 경험, 확신을 매우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몇 날 몇 시를 물어봅니다. 왜 초는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물어봐야지. 그러면 그걸 물어봅니다. 우리 세례일도 다 까먹고 사는 개신교인들은 구원파에게 만약에 붙잡히면은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삶의 성화, 지속적인 회개, 믿음의 열매보다 한 번 깨달은 체험이 지나치게 중심이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정통 예정론에서는 회개는 평생 지속되는 삶, 죄를 계속 돌이키는 태도,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가 뭐죠?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닮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예정론이. 그리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신자의 지속적인 회개를 매우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저도 모두가 이번 주는 회개 없이 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를 얻은 백성이지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구원파는 이미 죄사함 받았는데 왜 또 회개하냐? 죄를 자꾸 회개하는 건 무엇이다? 구원을 못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너 왜 회개해? 구원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교회는 죄에 대한 긴장감과 전통교회에서 이 구원파의 교리는 죄에 대한 긴장감과 성화가 약화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성화의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받아놓은 구원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좀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의 자의식 속에는 오늘도 가서 나의 죄된 삶을 회개해야지,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돌이켜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나요? 여러분, 참 그러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가 누리는 권리를 누리는 것 마냥 예배에 나오고, 내가 당연히 불려져야 되는 직분을 불려지면서 나의 신앙이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의기양양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펑펑 울어도 모자랄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말입니다. 다 뜯어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자신 있게 나와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 너무 소름 끼쳤어요. 우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구원파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구원 받았잖아. 나 교인이잖아. 이렇게 직분을 오늘 받게 되신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죄송하네요. 나 안수 집사잖아. 나 권사잖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를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단을 배척하면서 이단과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 하나가 다른 많은 것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종말까지도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 하나 때문에 구원파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교리가 그래서 왜 중요하다고요? 이단의 교리가 잘못되어 이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면서 그들이 문제시되는 그 교리와 반대되는 정통의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실체와 체계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면 이것은 여러분 코미디죠, 코미디. 이단을 경계한다.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네가 믿는 교리는 뭐냐? 모른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만이라도 이 예정론이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를 모르면서 가짜를 경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정에 대한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이 교리는, 이 예정이라는 교리는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비라는 말 잘 우리가 잘 안 쓰죠. 신비라는 말. 진짜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과연 이 신비라는 말을 쓸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우리 청년들? 수연자매? 우리 둘이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거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비롭다. 아침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자매들 거울 보면 신비롭다. 어쩜 이렇게 안 예쁘다고 못하겠고 엄청 예쁘다고도 못하겠고 그러나 좋다. 제가 제 거울 보면서 참 신비롭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비입니까? 예정의 교리가 우리가 다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풀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정을 100% 자, 제 말이 맞습니다라고 전하면 제가 또 신종 이단이 될 것입니다. 예정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풀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다 풀지 못한 학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주의 크기라든지 이 세상에 언제 창조되는지, 창조론 말고 다른 걸로 설명을 못해서 결국 갑자기 어느 날 폭발해가지고 만들어졌다, 빅뱅 이론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정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다 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은 신비하여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석학이었던 이 기독교 광고 이만한 책을 쓴 장깔뱅이 26살에 그 책을 썼습니다. 징그럽습니다. 도대체 그 나이에 어떻게 그거를 썼을까? 그러나 그렇게 천재적이었던 깔뱅조차도 예정에 대한 것은 요만큼밖에 못 적었습니다. 자신이 그 예정 교리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무례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논의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됩니다. 당신이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학문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베스트셀러로 유명했던 총균쇠, 집에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럼 총균쇠 이제 풀이해 주시는 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10%도 읽지 않았다. 총균쇠. 그러면서
저 같은 유튜버로 듣는 겁니다. 책은 사서 꽂아놓고 저 같은 유튜버로 듣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 아내가 샀던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이 경제학에서 정말 21세기에 나왔던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토마스 피케티도 20대의 젊은 나이에 경제학적으로 정말 획을 긋는 놀라운 이론을 발표해서 그 책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한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탐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탐구해야 되듯이 이 예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정을 듣고 가지셨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예정을 통해 확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증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데 그것이 첫째가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예정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지만 탐구하듯이 하나님의 예정은 그보다 더한 신비이며 언제나 우리의 탐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두 번째 특징, 예정은 여러분 계획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예정은 계획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하나님, 그 땅에 소돔에 의인이 50명이 있더라도 멸망시키실 것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미 여기서부터 예정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은 멸망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숫자를 계속 줄입니다. 50명이 없을 것 같으니까 5번 줄이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철회시키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예정을 바꾸신 거예요. 45명이라고 말하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 45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40명으로 바꾸셨을 때 다시 한번 바꾸시고 철회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정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감독자이시되 어떤 감독자이십니까? 의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의로운 감독자이시기에 내가 소돔을 멸망하기로 예정했어. 하지만 너의 구함을 들어주마 라고 예정을 번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지만 결국 소돔은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 때로는 참 복잡한 이 부분이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돔은 멸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앞뒤만 잘라놓고 보면 역시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망했네. 이게 이제 무례한 논의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을 다룰 때 예정이 잘못 받아들여졌을 때 크리스찬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우가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 정해놓고 멸망할 사람 정해놨으니까 전도해도 돼요, 안 돼요?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45명, 40명.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의 예정을 그의 계획 가운데에서 철회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의로운 감독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또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 인간의 죄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뿌리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의 사건이 참 주는 교훈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리려 5번이나 번복하셨지만 결국 죄인은 죄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이 동반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던 소돔이 없던 10명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정론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으니 내 구원은 명확하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으니 나는 구원받는 자리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성장하고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예정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다 한들,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다 한들 하나님의 예정이 여러분을 붙드시기에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내 구원은 변함없다. 그것이 구원파이고요. 하나님의 예정은 내가 구원 못 받을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기독교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수혜자로서, 우리 모두가 그 예정의 수혜자 아닙니까? 수혜자로서 우리는 선택받았다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여러분 예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그에게서 시선을 뗄 수 있을까요? 못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예정하셨으니까. 있음을 기억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예정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지만 우린 또한 두렵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고 방종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더욱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더욱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오늘 이 소돔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의 백성 하나님께서 멸망을 거두시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 있으시죠? 자녀로서 부모님께 매우 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뭐 큰 꾸지람을 듣는 것은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부모님께 말도 안 되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안 두려워하십니까? 안 두려워하세요? 두렵잖아요. 부모님이 큰 꾸지람을 하시고 너는 이제 안 볼랜다 막 이러시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앞에 두렵잖아요. 그럼 저 질문입니다. 호적에서 파일까 봐 두려우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중된 꾸지람을 듣고 큰 죄로 인하여서 주님께 말할 수 없는 질책을 받는다 하여도 호적에서 파일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자녀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아빠가 너 같은 놈 진짜 그랬다고 야 내일 호적에서 팔면 어떡하지? 유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무엇으로 이어진? 피로 이어진 혈연. 나의 피로 이어진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너의 구원을 지워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두려워하나 여러분 그 구원이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확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 걸맞는 행동이 뒤따라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 걸맞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특징을 알려주는데 예정하신 이유는 여러분 5,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정의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신비. 두 번째? 네? 계획. 네. 결과가 아니라 계획이라는 겁니다. 계획. 그리고 마지막 5,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 모든 것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좀 줄여볼까요? 예정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의 구원을 통한 그 성화의 삶을 예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이 예정됨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자랑하라고가 아니고 예정되지 못한 죄인들을 나는 알고 있다. 저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끔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무조건 지옥이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희 동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성도들이야 연약한 양떼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인도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지옥이다. 정신 바짝 차리자. 우리는 뭐 망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야. 우리는 지옥이야. 지옥이야. 이러면 애들이 떡더럽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제가 맨날 이 지옥론을 주창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지옥이니까 정신 차리자. 지옥이다, 지옥이다, 지옥이다. 맨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정은 지옥 갈 사람 정해주고 비판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요. 나 예정 받았다라고 자랑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저 집은 예정을 못 받은 사람이 맞는 것 같네. 뭐 가계의 저주, 뭐 이런 거 옛날 목사님들 많이 하셨죠.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무슨 공포 정치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정은 왜요? 나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마지막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제목을 적지 말걸. 어디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도 아세요, 이거 혹시? 영국의 유명한 설화 아더왕. 아더왕 이야기 속에서 왕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뽑는 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엑스칼리버죠. 여러분, 우리는 그 엑스칼리버를 기억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엑스칼리버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걸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다 저 박혀 있는 칼을 기억합니다. 엑스칼리버가 누구를 베었다, 누구를 없앴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엑스칼리버는 너무나도 소중한 칼이지만 항상 박혀 있는 이미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엑스칼리버를 기억할 때 왕의 자격을 입증하는 검으로 기억하지 사람을 베는 검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서 영광스럽게 들어올리는 검이지 남을 베는 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걸 기억하세요. 빨리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저것이 여러분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나도 존귀한, 다른 사람은 뽑을 수 없는, 여러분만이 뽑을 수 있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표로서의 예정이 바로 저 엑스칼리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정을 오늘 이후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누가 묻는다면 혹시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가 너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기뻐하니? 너는 왜 감사하니? 저는 실제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너는 왜 감사하니? 별로 감사할 게 없어 보이는데. 네. 왜 살만한 거니? 너의 존재의 이유는 뭐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존재야.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자녀로 부르셨어.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기에 영원해. 나는 그 사실을 믿어. 여러분, 무엇이 전도입니까? 영생으로 살아가며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전도이고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교회 나온 복받아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 너에게도 그것이 있어.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감격과 충만이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평생의 신앙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얼레벌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정해놓으신 그 체계와 교리 안에서 분명한 공식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양이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마 가사가 다르게 다가오실 거예요.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절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우리의 길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단련하시는 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함께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예정하신 줄로 믿고 그 구원은 정금같이 나의 삶을 빚으실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빚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연약하여도 하나님 거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나 주님, 정금 같은 자리로 나를 이끄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향기로운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받는 그 인생의 아버지 가장 정금과 같은 자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청년들의 인생 하나님이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주의 자리에서도,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 청년들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정에 아버지 손길이 보일 때에 우리 인생의 감격과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에게 환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는 줄로 압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지식이 알지 못하고 물질이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굳건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증거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의 부족한 인생, 부족한 모습, 부족한 신앙 주님께서 정금과 같이 만드시겠다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저 우리가 늘 나오는 교회, 나의 자리, 교인이라 불리우는 나의 이름 때문에 이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방자히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정금같이 되기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늘 똑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좋은 것 드리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앞으로 달려나아가고 하나님 받으시는 이 예배 가장 누구보다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인생의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 같은 존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실 만한 영광을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믿으며 정금과 같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님도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